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는 그런 마태복음 그 중에서 주님께서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때로 무거움을 느끼고 때로는 또 우리에게 부당하게 다가오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서 우리 자신이 슬퍼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이민사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복음이 전해주는 당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좀 더 당신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강의 중에 어렵고 또 힘든 것이 있다면 당신의 지혜로서 우리를 초대해 주소서. 모든 기도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특히 복음사가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것은 우선은 그 공동체에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복음사가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사가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테오는 바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 속에서 그리스도교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교의 그런 새로운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마테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마테오의 그런 그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신학이 마테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그래서 마테오는 가장 큰 것은 가장 어렵죠. 유대인들, 바로 요즘 우리가 성주관 때 다가오는 유대인들의 모습 보세요. 가장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들의 그런 삶의 바탕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바탕으로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데 마테오는 아주 확고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의 역사, 구약의 그런 배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린 8페이지, 즉 오늘 유인물 보시면 마테오의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만, 그래서 1번이 마테오는 복음서 저자들 가운데서 율법과 구약 성경과 유다인의 관습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그런 신앙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부분에서는 그들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지하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완성하러 왔다는 그 말씀이 바로 마테오가 소속되어 있는 그 유대교회에서 가장 갖고 있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율법의 단면을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그것을 완성시키셨다 하는 것이 그 마테오의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의 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마테오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에 약간 제자들이 좀 어부 출신이고 부족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것으로 되지만 오히려 마테오는 아주 그 제자들이 자기의 그런 위치나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구약과 연결해서 굉장히 유식한 그런 계층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테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의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 마테오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주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테오는 이런 면에서
바로 구약에서 예고됐던 그러한 예언자들 통해서, 특히 요즘 우리가 그 성주관을 통해서 이사야서 33번째 주님의 종 노래 3번째 또 4번째 노래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에서 죽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마테오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음악적으로도 마테오의 순환 그 음악에 대해서 그 음악가들이 많이 조명하는 것은, 특히 마테오는 구약 성서와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아주 그 타당성, 왜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겪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순환받는 야훼의 종의 그러한 모습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다.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자들의 그런 예시가 성취되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하는 것이 바로 마테오의 저런 것이다. 그 주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서 복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주로 마테오의 복음을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했던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드리면서 특히 오늘 복음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그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참된 삶의 행복이 뭐냐,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은 굉장히 그 율법을 달관하신 거죠. 율법의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올가매고 613개 조항으로 인간을 이렇게 올가매고 저렇게 매서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멍에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무게도 되지만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스승과의 관계에서 스승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숙제도 주고 왜 스승이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복잡하고 토라에서 특히 창세기서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오는 것이 뭐 이렇게 613개가 된다. 조금 이따 우리 본문을 보면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것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그 인간의 그 행복, 구원이 뭐겠는가? 그것은 율법에서 주는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슬퍼하는 사람, 또 의로움에 줄이는 사람,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박해받는 것을 11절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해서 아주 요약해서 구약의 전체 그런 그 율법의 그런 의미를 주님 풀어서 아주 그것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PPT를 보면 잠깐 다시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 혁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구약에서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성취를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다시 말하면 참 행복의 선언은 결국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하느님이 중심이 되는, 하느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론은 뭔가?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잘 들여다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하셨던 삶이 바로 산상수훈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결론은 산상수훈의 결론은 사랑의 완성이고요. 그것을 이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12년인가요? 그 경영 잡지에 냈던 거를 제가 요즘 이렇게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 우리가 한 시간이 이게 그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당 신부가 그래도 한때 경영 잡지의 그 마태복음에 대해서 물론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거기서 묵상하고 또 거기 경영 잡지 요구했던 대로 제가 이제 그 모든 마태복음 못했지만 중요한 부분을 따라서 했는데 그것을 다 실어드리려니까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했는데 요번에도 그거를 치르는 바람에 이렇게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7면에 그 본 강이라고 했죠. 나본 마테오 6장부터 20장.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마테오가 제일 우리에게 주는 주제는 유대인들의 사고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대인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선과 그 다음에 그 단식 그리고 기도다. 이것을 첫 번째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면에 보면 자선과 봉사라는 제목으로 또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결국 모습은 사랑이죠. 율법에 그렇게 그 경직되고 또 인간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대하셔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자유인이어야 돼요. 신앙인은 굉장히 너그러우면서도 하느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느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느님은 완전하시고 또 온유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삶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삶은 바로 행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자질구레하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 또 재물에 얽매이는 부분,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 중심인 이기적인 부분,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복수로서 나가려고 그러거든. 인간의 본능은 복수가 깔려 있어요.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복수의 그 근본은 뭘까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수는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줬으면 너도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경고죠. 네가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이런 것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이죠. 바로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까지도 당신의 사랑,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것. 사실 인간 저를 이해 못해요. 그게 사랑이겠어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내어놓고 무참하게 그렇게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격합니다. 하느님이 사랑이라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하느냐. 근데 사랑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거든요. 사랑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데 하느님의 사랑은 단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되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서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9페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소외된 사람들을 두둔해요.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죠. 또 서투르죠. 모든 것이 어린아이는 서투르고 또 하도 저지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바로 제자들이 막 욱박질이잖아요. 왜 욱박질러요? 와, 성가시게 좀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좀 조용히 좀 가서 있지. 왜 우리 스승님께 데려와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러는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뭐라 그러잖아요. 놔둬라. 애들 좀 오게 하라 그래갖고 얘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시고 또 애들을 들어서 그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 그래요? 하느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런 어린아이에게 있고 또 이 어린아이 같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소외된 사람,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같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약하거든요. 그리고 뭐를 내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또 위해서 또 심지어는 그 윤리적으로 또 엉터리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을 또 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초대하고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세상에 우리 세상은 그걸 버리고 무시하고 멀리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하면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이렇게 하셨고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표현한 중에서 얼핏 들으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 그러냐? 어떻게 자기 스스로 온유하다 그러냐? 그런 마음 안 들으셔요? 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드셔야 성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성서 공부할 때 예수님 말씀 맞지? 예수님은 온유하시니까 온유하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겸손하시니까 겸손하다고 했지.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겸손하다 그러고 온유하다 그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의심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그게 성서 공부의 지름길이라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중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패러블이라 그러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것이 12페이지 13면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자리를 합니다. 거기 이제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 그다음에 빵의 기적의 이야기. 그래서 빵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는 바로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는 바로 하느님과 연결될 때 감사의 삶이 하느님과 연결되는 무한한 걸 주신다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 또 마태오는 다시 이어서 4,000명을 먹인 그런 기적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빵 자체가 작죠. 5,000명이라는 숫자에다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어디다 비쳐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게 뭐 빵이 이거냐 요거밖에 없냐 그러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걸 받아서 바로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시고 나눠주셨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체는 에우카리스티아라 그러죠. 감사.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우리가 무슨 걸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면 하느님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줄 알고 또 기뻐할 줄 아는 삶이 바로 성체성사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와갖고 자기 옆에 보고 이거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밉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그맣게 나쁜 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체는 또 무시와서 이런 나쁜 놈하고 나쁜 년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체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에게 불평하거나 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걸 오늘 여기 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그 형성령, 옛날엔
형성령이라. 지금은 예수님께 당신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그건 뭐예요? 바로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현실로서 그냥 인간적인 감사나 인간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하느님 나라의 어디요? 바로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왜 우리가 소중한가?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로 부활의 또 하느님의 나라와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신앙인은 실망하지 않아요. 항상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어디서 들어보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누구를 빗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모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대답할 때는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근데 얘기할 만 때도 됐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모델로 해서 그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희망이 없는, 또 모든 것이 사막에서 절망으로 있었던 때에도 그는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간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죠. 현실로 봐서는 내가 아무리 봐도 희망도 없고, 현실로 봐서는 내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워도 신앙인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로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막의 여정에서 희망을 가졌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앙인에게는 사실 절망은 없어요. 실망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실망하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그 여러분의 참고로 드린 걸 한번 좀 봐주셔요. 예, 이걸 나눠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왜냐하면 자기가 쓴 글이라고 뭐 또 자랑하고 또 얼핏 생각하면은 이렇게 큰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걸 해야 되겠나 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용기를 낸 건 뭐예요? 왜 용기를 냈는지 아세요? 이태리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늦어도 가라. 예? 미사 시간, 뭐 비도 오고 그런데 뭐 자다 보니까 늦었단 말이에요. 그럼 안 가면 손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요? 마지막 항복할 때까지. 내릴 때까지만. 그러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저는 여지껏 강의하면서 제가 최대한으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자료 안 드려도 돼요. 그죠? 여러분 제가 자료 안 드린다고 편당 신부가 자료도 없이 왜 우리를 강의를 하냐. 강의를 잘하면 되죠. 저 자료 없이. 그러나 강의도 시원찮은데 자료라도 드려야지 드리긴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그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보시고.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대충 오늘 해야 할 이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의 이야기는 20장에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20장이고요.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21장부터 28장인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예수님의 순환,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과 많은 토론을 거치고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성주관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결국은 순환을 받으시고 많은 고통 속에서 결국 잡히셔가지고 무수한 수모를 겪고 모욕과 또 인간으로 받을 수 있는 온갖 그런 고통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서 절망이죠, 사실은. 십자가는 절망 아니겠어요? 절망적인 그런 그 죽음을 맞으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뭐가 이루어져요?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가까운 높은 곳에서 승천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그 나머지 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까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갈릴리 이제에서부터.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들 PPT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우리가 이거는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지난번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 지난번 거 복습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름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늘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마 이분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봐요.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그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그러니까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회상시키죠. 이렇게 모욕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은 그것을 행복하다. 행복하긴 뭐가 행복해? 사실은 여러분 고통받을 때 행복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용기를 주시는 거. 우리가 그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고 어렵고 참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막 원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산상설교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격려 잡지에 썼던 거를 요약한 겁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는 5장 1절부터 7장 28절인데 그것은 산이라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행복 선언을 이렇게 하고 평지에 내려오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 루카는 반대로 행복과 불행 선언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7장 28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걸 다 말씀해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연결돼서 7장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장 28절 29절 뭐랬어요?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마쳤다. 산에서 이제 마치시는 거예요. 7장 28절부터 29절. 그리고 그 스케마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보셔요. 성경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의 한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느님과 연결되는 그런 영적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난하다. 그 지난번 말씀에 영적으로 가난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부유해 줄 수 있고 내가 재물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되는데 스스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불행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그런 마음을 영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가난이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빈 털터리의 가난이 아니고 적극적인 가난이라고 해요. 그걸 내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 그래서 여기서 구약의 표현에도 없는 영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느님과의 연결되는 의미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다. 인간에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슬퍼하고 온유한 사람들, 너그러운 사람, 의로운 사람 이걸 다 보면은 참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느님께서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들 완전해야 된다. 다른 말을 또 표현 한번 했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완전하다는 거에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느님께서 바로 온유하시니까, 너그러우시니까, 사랑이시니까 너희들도 바로 온유하고 사랑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완전이 아니에요. 내가 윤리적으로 철저한 그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이웃이 부족하지만 바로 내가 사랑으로 온유로 그걸 덮어주어서 내 이웃을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내 이웃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모든 사랑의 그 모습을 하느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결론은 사랑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사랑을 통해서 바로 완전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랑은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정의가 있다. 하느님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인간을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비천하고 투박하고 결점투성이고 약하고 한계가 있는 우리 존재를 하느님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당신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하심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마다 데데라 수녀님을 보세요. 저는 그 수녀님 처음 배웠을 때 로마에서 그분이 성녀가 되실 줄 알았으면 경건한 마음을 봤죠. 근데 세상에 뭐 저렇게 못생기고 쭈그렁 봐가지고 뭐 어때 수녀가 어떻게 혹시 그래서 수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그분에게서 주시는 그 큰 건 뭐예요? 그분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캘커타에서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근데 수녀님이 그런 걸 고백했어요. 기자가 수녀님 어떻게 당신은 매일매일 여러분 가난한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냄새나고 죽어가고 끔찍한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안을 수 있고 그들을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수녀님 고백하지만 나는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미사 중에 성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 힘으로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것은 안 된다. 맞는 말씀. 우리 가톨릭의 미사 성제는 참 놀라운 거예요. 성체 성사가 특히. 그래서 그 수녀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못 가요. 인간은 아까 수녀님께 좀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수녀님 얼굴이 뭐 화장품 손전에 나오듯이 이쁘고 뭐 아주 살결이 곱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큰 것은 거룩함이죠. 거룩함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눌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종교가 뭐예요? 내 이웃을 정말 소외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여기 뭐 쭉 썼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썼냐면 여러분 혹시 읽어볼까 봐. 예? 그래서 잘 보면 여기 나와 해피가 있고 이 저기 진목 8단을 다 써놨어요. 뭐 친절하고 또 박해를 받는 거, 의로움을 이렇게 또 마음으로 가난한 거 뭐 다 써놨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 첫째 자선, 기도, 단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썼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이런 돈을 내가 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마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돼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기는 그렇게 했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다 하는 거. 그리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돼?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예. 위선자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오이 히포크리타라고 하는데 무대에서 대사에 따라서 왜 노래하는 사람들 오페라 왜 있잖아요. 예? 의상 이렇게 입고 와서 그 사람이 뭐 집에서는 뭐 대판 싸우고 아니면 집에서는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하여튼 무대에서는 왕으로 나오면 왕의 옷을 탁 입고 나와서 그 표정을 짓잖아요. 자기 현실의 모습은 없어지고요. 거기서 그 원래 위선이라는 말은 그런 여러분 그 마스크 아세요? 이렇게 탈을 쓰고 이렇게 자기는 지금 슬픈데 여기는 스마일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탈 있잖아요. 그거 어제 내가 써놨는데 여기 봤는데요. 히포크라이트. 그 다음에 히포크리테스라고 이 저 히라보를 그대로 읽는 거 이 말이에요. 히포크리테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자기는 속상하고 아내가 막 뒤끌어도 연극 배우들은 대사들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기쁘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 뭐 이 자식하고 대판 싸우다가 왔거든. 그래도 그 배우는 그 대사에 따라서 나는 기쁘다 하고 얘기된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그런 말을 할 때에서 나 유선자 같아요. 왜? 그냥 누구 꼴비기 싫어 죽겠는데 가가지고 자매님 정말 반가웠어요. 정말 자매님은 천사예요. 그런 말을 내가 하다니 내가 위선자가 아니겠어요? 그러는데 위선자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다르죠. 왜냐하면 그 여자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갈등이 많아요. 내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도
내 이웃에겐 또 성서는 잘해라라니까 그냥 우는 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웃는 모습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위선인데 바로 자선을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페라 가수들은 모든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보는 사람 앞에서 행동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야기는 뭘 하시겠어? 아무 대답도 없는데. 올바른 단식은 단식할 때 오히려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머리에 기름을 바라라. 웃는 얼굴을 해라. 그래서 이런 모든 건 지상의 것으로 남지 말고,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지상에 있는 너희가 내가 대접받고 네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쌓아두라는 거예요. 희생과 자선도 내가 이 지상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늘에 그것을 쌓아놔라. 왜냐하면 지상의 재물은 좀을 쓸고 녹도 쓸어서 망가지지만 하느님께로 쌓은 보화는 절대로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테오는 아주 큰 그 선언을 합니다. 재물이냐 하느님이냐.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마테오는 이걸 정면으로 유대인들에게 선언한 거예요. 하느님이냐 재물이냐. 혹시 설명하실 분 있으세요? 틀리기라도 해주시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재물이 곧 하느님의 축복이거든요. 재물을 많이 받아들이면 많이 벌고 돈을 많이 벌게 하면 하느님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재물이 많다. 그러니까 더 쌓다 보면 하느님은 싹 빼고 재물만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약성서에서도 보면 재물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바리사이들 이렇게 씁니다. 그들이 뭐냐면 그들의 그 신앙의 척도는 율법이지만 그 척도에 그것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러나 재물을 쌓기 시작하면 재물을 쌓고 또 쌓고 재물만을 위해서 할 때는 거기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재물이나 하느님이나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이지 동시에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다는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없인 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공동체기도 하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면으로 그것을 도전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기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마테오하고 루카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근데 마테오가 좀 길고 뭐예요? 그 루카는 좀 짧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거는 카피했을 거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끼리 싸울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구경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오리니 저거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학자들이 뭐 하겠어요? 싸움을 해야지. 싸움을 해야 또 보람을 느끼잖아요. 학자들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내용이 더 충실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면 마테오가 주는 주님의 기도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산상수훈도 루카도 전해주고 근데 거기는 불행선언, 행복선언이 있고 여기는 조금 마테오보다는 좀 짧은데 그걸 그래가지고 텍스트 분석이라 그래요. 텍스트 비평이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textual criticism이라는 원칙에 보면은 어느 것이 더 역사적으로 앞섰느냐 그런 원칙이 있어요. 첫째는 뭐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게 그게 먼저 거다. 예? 말이 잘 안 돼. 이렇게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먼저 오리지널이다. 두 번째는 짧은 게 긴 것보다 오리지널이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자들은
이 텍스트가 더 오래됐다 안 됐다 할 때는 봐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게 오래됐다. 봐라 이게 짧잖냐. 근데 여기서 두 번째 텍스트 이게 뭐예요? 봐라 요거는 길 크고 요건 짧으니까 뭐가 오리지널이에요? 요거 오리지널 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천만에 만만해라는 얘기예요. 그 원칙을 그대로 그것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겸손하게 우린 그때 안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마테오 것을 우리가 더 선호한다. 남을 비판하지 마라.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뭘까? 남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한테 유리한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아마 나중에 우리가 심판받는데 제일 큰 게 아니겠네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 너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한 그대로 너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심판하지 말고 남에게 어떻게 돼요? 그 뒷박으로 아주 넘치도록 퍼서 주라는 거예요. 예? 베풀라는 것이죠. 재판, 이거 남을 판단하지 말고요. 이게 뭐라고 썼어요? 골 룰이잖아요. 이게 너에게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남에게 해줘라. 다른 말로는 남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쉬운데요. 말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이것이 율법과 연서의 정신.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거하고 통하는 말이 무슨 말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말에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가르쳐드려요? 안 가르쳐드려요?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는 옛날 어른들이 있어요. 저주라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싸움하고 막 할 때 한편이 그래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그래 당신이 똑똑하고 당신이 더 이뻐. 그리고선 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헤어져.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요새 개그에서 첫 번째 만나자마자 시작이 뭐예요? 우리 헤어져. 그것부터는 개그가 있어서 좀 재밌는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져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 어른들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여기를 우리 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했을까.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므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 남에게 주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겨. 딱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저 주시는 거 배우셔야 돼요. 우기거나 막 자기 이기려고 그러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막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된다는 건데 말은 쉬운데 사실 힘들어요. 사실은.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구원을 이루는 건 사실은 좁은 문이죠. 예. 그리고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7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까지 산에서 이걸 다 가르쳤던 말씀이 이게요. 지금 현재까지. 7장 28절까지. 그래서 이것이 그분은 학자들과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가르쳐줬던 그런 권위와는 전혀 다르다. 마테오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봐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까지 구역에서 가르쳤던 율법 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게 이사야서 그 셋째 노래 예, 여기 있죠. 미안합니다. 어느 전 넷째 노래가 됐네. 그분은 우리 대신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이는 우리 대신 아프셨다 하는 그 야훼의 노래가 있습니다. 저기 주님의 종 네 번째 노래에 보면 거기에 52장 13절부터 53장 1절부터 12절 아주 길어요.
근데 그것의 중에서 53장 4절에 해당되는 말이다. 그거를 이 마태복음사관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고쳐주게 했는데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성취하시는 거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대개 유대인들은, 그 랍비들은 대접을 많이 받아요. 부자가 많아요. 학생들로부터 그 학비도 많이 받고 대접도 하고 존경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학생들이 돈을 내야 안 내요. 전혀 안 내요. 전혀 안 내실 때마다 어떤 때는 학생들 도시락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다 나눠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굉장히 우리 교회가 간직해야 할 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드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너 저기서 서봐. 이래가지고 세워놨다고 나와요, 성경에.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씩 너 올라가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신 그림을 누가 재밌게 그렸어. 이게 갈릴리에서 가고요. 그래서 제자 여기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12제자를 뽑으시고 파견하시는데 거기다 뭐라 하면 박해를 각오해. 고통받고 어려운 걸 박해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각오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 여기서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말은 뭘까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사람들을, 랍비들은 막 우리 제자들을 무식하다느니 안식일 법도 모르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느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도 아들을 알지 못해서 결국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부지들,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우리는 특히 성주간 때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제 내 멍에를 메어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사람 오라는 얘기도 되고요. 또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것은 613개 조항의 율법이 얽히고 설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데서 예수님은 그들을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613조인데 긍정적이 248, 부정이 365. 이게 주님의 첫째 종의 노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인용되는 게 특히 야훼 종의 노래를 많이 인용해요. 여러분들 거기 있으니까 보시고요. 10분 사람의 비유. 이게 참 제가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돌밭에 떨어졌다. 가시덤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는 몇십 배의 그런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알아도 들어도 못 듣게 한다는 얘기인데 강조법이에요. 왜 파라볼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거는 이사야에게 했듯이 들어도 못 알아듣고 또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알아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파라볼라는 뭐예요? 그것은 갖고 있는 쉬운 것을 가지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이제 되고요. 비유, 파라볼. 여기 보면은 파라볼레죠.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여기 말씀드렸어요. 쉬운 소재를 통해서 하는 나라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썼어요. 반석이 등경의 집부터 반석에서 예수님이 이 많은 비유를 맺었어요. 예수님 말씀 중에 3분의 1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요건 여러분들 거기 자료에는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얼른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을까 봐.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추상적인 것을 한다. 여러분 다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5,000명 먹으신 기적, 예수님. 빵 2개로. 근데 이게 이렇게 멀리서 이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라고 거기 다 나눠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 자리에는 없었겠지만 이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나눴다면 하느님께서 우러러 찬미, 감사를 들으신다 빵을 떼어주셨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감사하는 사람,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따르죠.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있던 복도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무리를 거르시는 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예고, 첫 번째 예고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처음으로 예고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된다. 사흘날에 되살아나야 된다. 사흘날에 되살아난다. 3번이나 얘기하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 어디로 사라지셨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나중에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 못 알아들어도 구원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다 알아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하면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해도 예수님이 마음이 약해지셔서 알았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로도 좋아요. I love you라고 사람들 자기 남편이나 아내도 하지만 누구에게도 또 해요? 예수님과 하느님께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예리코의 눈먼 2사람을 고친다. 다른 데는 한 사람 고친 바르티메오라는 사람을 고쳤다는데 마태는 2사람으로.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예리코가 요기요. 쭉 내려서 여기서 하셨는데 여기서 이 자리는 뭐냐면 원래 여호수아가 이 성을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거예요. 여기서 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여기서 예리고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차례로 남부도 점령하고 북부도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리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성을 막 해서 이중성벽을 점령해서 여호수아가 점령하면서 이거로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는 중요한 그러니까 점령의 출입구였죠. 첫 번에 시작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눈먼 2사람을 고쳐주셨다 하는 거. 그래서 눈먼 사람 둘이 앉아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외쳤다. 그저 쭉 내려와도 예수님께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걸 보시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갈릴리 지방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예수님이 티베리아라는 이제 지방이고 예수님 여기 나자렛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면 나자렛인데 아마 가나가 요쯤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고 아까 베아티투 그 행복선은 여기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북부 쪽에 여기 보면은 그 언덕이 있어요. 거기서 참다운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사시다가 이제 오셔서 사마리아를 들르십니다. 사마리아 와서 푸대접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유대인이라 오지 말라고 해서 거의 푸대접 받고 거길 지나서 이렇게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이게 요르단강이도 이 강이거든요.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근데 거기로 해서 이제 여기 예리코로 오시죠. 이제 여기서부터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부활주 방학이 있어서 못하고요. 그 다음 주 할 때 요거를 나머지 마태오가 하는 게 요거 부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까지 이거 부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할 건데 그것이 순환과 부활의 것이고 성주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예리고에서 예루살렘 여기에 베팍의 베타니 왔었죠? 베팍의 베타니.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해서 복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올리브산 등성에 있는 베파게와 여기 베타니에 이르렀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한 게 그 자리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수를 배경으로 해서 당신의 복음을 펼친다. 그 복음에 펼쳐지는 것은 봐라.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자들이 특히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맞고 사는 반대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비참한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봐라. 구약에 이미 이사야가 셋째 네 번째 또 예레미야도 뭐 그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했던 그것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오는 중요한 메시지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율법에 그런 고착되고 또 한정되었던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쓰고 계시죠? 대답의 연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본당 신문도 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마태복음 어떤 분은 벌써 마태복음을 다 썼다 그래서 내가 아유 뭐 이렇게 너무 빠르냐 좀 천천히 하시지 했는데 하여튼 사복음은 다 쓰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쓰시고 읽고 묵상하셔서 이번 성주간 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만 가지고도 성주간을 잘 묵상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하시고 한 주간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뵈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